이 붉은 암송아지 공부는 신학교에서도 하는 데가 없고 일반에서도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첫 번 강의 듣는 것이고 어쩌면 평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붉은 암송아지 강의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오늘 확실하게 익혀서 오늘 강의는 모두 12시에 끝나게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빠른 속도로 세 과목 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머릿속에 싹 넣길 바라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감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5종류의 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쉽게 따는 감, 어렵게 따는 감, 사다리 따위 놓고 저 꼭대기에 있어서 생명을 보고 따야 되는 감,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서 위험해. 그리고 말이야 그냥 오랫동안 연구해야 되는, 오랫동안 그냥 공을 들여야 되는 저 꼭대기 가자 끝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봄까지 안 떨어지는 감, 까치가 와서 먹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쉽게 이해되는 말씀, 어렵게 이해되는 말씀, 고생하면서 이해되는 말씀, 파고들어야 이해되는 말씀, 예수님 오신 날까지 팔 수 없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저 감나무 꼭대기에 있는 까치가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는 풀 수 없는 말씀, 이런 건데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풀 수 없는 말씀이 200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게 성경에 200여 가지다. 그 중에 하나가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 좀 해볼게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갖고 모르는 게 없는데, 솔로몬이 못 푸는 게 없는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나 하거든. 자,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아우, 나 그거 못 풀겠어.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그거 못 풀겠어. 요 말이 있잖아. 놀래봐요. 붉은 암송아지 풀라고 그러다 못 풀어서 이 말 했대. 이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이게 그냥 붉은 암송아지가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 말이야. 참 재밌죠, 그죠? 솔로몬이 다 풀어도 붉은 암송아지를 못 풀어갖고, 지혜가 나를 멀리해. 나 붉은 암송아지 못 풀겠어. 요 말이 붉은 암송아지 얘기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붉은 암송아지가 어려운 거예요. 참 이런 거 공부가 묘미예요. 유대인들 성경 공부의 묘미야, 이런 것들이. 유대인에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언어들이야, 이게. 근데 지금도 그래도 붉은 암송아지를 한번 풀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솔로몬도 못 푸른 붉은 암송아지 한번 읽어볼게요. 붉은 암송아지가 뭔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돼. 우선 아직 멍에 매지 아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풀어야 됩니다. 흠도 없고, 우리 멍에 매지 않았다는 말이 뭔지 풀어야 돼. 그게 뭔지 여러분들 멍에 안 맸구나, 그게 아니야. 그런 차원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 끌어오게 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다른 제사는 전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는데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만은 밖에 가지고 와서 잡아야 돼. 다르지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콕콕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나무 중에 나무, 백향목, 잡초, 우슬초, 그걸 홍색실로 묶어가지고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 던져. 그래서 재를 만들었더니 이것이 섞였어. 이게 붉은 암송아지 재야. 응? 만들 것이며 제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옷을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제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불지니 그거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밖에다가 보관했다가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진이라.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채를 물을 만드는데 써요. 다시 한번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데 거기다가 채를 타. 여기 무슨 말인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 이제 성경으로 복잡하게 읽은 것 같은데 그냥 머릿속에 한번 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너희들이 있잖아.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불태워. 불태울 때 그냥 불태우지 말고 백향목과 우슬초를 붉은 끈으로 매가지고 있잖아. 불태울 때 같이 불태워. 그래갖고 그 재를 진 안에다가 보관하지 말고 밖에다가 보관했다가 그것을 부정을 정하게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물을 만드는데 그 재를 섞어서 재를 만들어 갖고 쭉쭉 뿌려. 부정한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의 부정이 없어져. 이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자, 지금부터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200만 명쯤 남았는데 거기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장정들은 여자들 빼고 어린아이 남자 빼고 노인의 남자 빼고 군사수가 60만이에요. 근데 그 60만이 그 남자들 다 죽었어. 40년 동안은. 그러려면 나눠보니까 하루에 50명씩 죽어야 돼. 매일같이 50명 죽어야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죽어 넘어지는 사람이 평균 50명씩이야. 그 죽음은 참 부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니까. 죄 짓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잖아요. 제가 미드라시를 20권 번역했잖아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성경 아니니까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는 건 믿지 말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만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짐승들도 동물들도 선악과 안 먹으면 안 죽게 돼 있는데 니네들만 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선악과 따갖고 에덴 동산에다 다 뿌렸대. 그랬더니 다 짐승들이 와서 웬 떡이냐 그러고 집어먹었는데 그때 끝까지 그 선악과를 안 집어먹은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사조래. 불사조. 안 죽는 새. 안 죽어. 불사조가 이스라엘 미드라시에 나오는 새예요. 선악과 안 먹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본 사람들은 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50명 평균 죽으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확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몸이 정한 몸으로 해야 되니까 자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 사람을 정하게 만들어 그 사람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정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사용한 죄가 불구람 송아지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풀려고 애쓰면서 두 가지로 풀었는데 5페이지 보겠습니다. 첫째 왜 필이면 정한 사람을 만들 때 붉은 암송아지를 쓰냐 그럴 때 첫째 해석설은 금송아지설입니다. 금송아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부정한 사람들을 정하게 만들 때 금송아지를 갈지요. 가루로 만들지요. 그래갖고 그것을 물에 타는데 그때 그것을 금송아지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불태워서 갈아요. 자, 5페이지의 성경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금송아지죠? 가져 불살라. 송아지를 불살랐잖아. 확실하게 불살랐다고 돼 있어. 뭐 색덩어리가 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불살라 부수어. 불살랐다 부수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연결이 되죠. 아,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래서 부정을 그때 없앨 때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정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유래가 됐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해석설이에요. 비슷해요. 두 번째 해석 아브람설입니다. 아브람이 그 마물의 상수리나무 밑에 앉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아브람이 앉아 있었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지금도 있어. 고목으로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여러분 그 가지 끝에 저 끝에 한 가지가 살아 있었어요. 새파랗게. 그때 내가 그거를 봤는데 여기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또 들어갔더랬거든요. 가서 보니까 고구가 말라 죽었어.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그 마무리 나무 상수리 못 봅니다. 여러분은 보려고 그러면 방법이 꼭 하나가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보는 거야. 그때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 보여. 지금은 가서 이제 똑같은 데 찍으면 죽은 고목나무야. 거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 나그네가 지나갔잖아. 나그네가 지나갈 때 송아지를 잡아갖고 대접하잖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짐승에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그게 암송아지였을 거예요. 왜냐면 숫송아지보다 암송아지가 맛있거든요. 최대 대접이니까 여기 암송아지라는 말은 없는데 암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그리고 나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티끌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티끌을 만들어서 물에 태워서 요 아브라함의 송아지 잡은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암송아지가 사람들을 정하게 하는 예식에 쓰여지게 됐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추측의 해석입니다. 어떤 게 정확하냐? 솔로몬도 모른다. 그러면 돼요. 이거는 추측이다. 두 가지가 왜 붉은 암송아지 죄가 그렇게 쓰여지는지. 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숫송아지와 암송아지의 차이점. 암송아지는 온유합니다. 하필이면 암송아지를 쓰는 이유는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 거니까 숫송아지 쓰지 않고 암송아지 쓴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 거 공부할 때는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수컷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흠없는 수컷은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랬는데, 이 정하게 사람들을 만들 때는 언제나 암송아지를 썼다. 온유하는 것, 온유하고 정하게 하는 걸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란, 오늘 이제 거기 핵심이 나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부림받지 아니한 순수한 송아지란 뜻이에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말은 경제, 돈 버는데 한 번도 사용되지 아니한 그러한 송아지란 뜻이에요. 그냥 깨끗한 거예요. 돈 버는데 일체 이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막 밖에서 잡고 성막 앞에서 피를 뿌리는 이유, 그런 것들은 그건 부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우는 이유는, 자 여기서 구약은 수건 벗고 보면 예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보이게 되는데, 백향목은 나무의 왕입니다. 우슬초는 잡초입니다. 풀 중에 제일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초림예수, 백향목은 재림예수. 그래서 초림예수와 재림예수를 홍색실, 붉은실, 피로 묶은 겁니다. 전부 이런 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구약은 나를 말하는 거다. 바울이 그랬어요.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런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한목.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번 비교해 보면, 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우선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잡아 우선 피를 뿌리죠. 3일과 7일. 여기서 우리 수요일 예배가 여기서 근거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 3일과 7일 두 번 뿌려라.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는 부족한데,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한국 교회 교인들의 80%가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좀 비극입니다. 3일과 7일 두 번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흐르는 물, 생수입니다. 흐르는 물로, 흐르는 물에다가 그 죄를 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진 밖에서 잡아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진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놀랍게도 성전이 파괴된 후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종자가 사라졌습니다. 참,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없어졌다. 소재가 뭐냐면 곡식을 기름으로 볶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재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놀래보세요. 성전 무너진 다음부터 농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드리는 게 양이잖아. 제물로. 성전이 무너져갖고 양을 드릴 필요가 없어지니까 또 똑같은 얘기예요. 목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북이 교회 때려부시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다음은. 근데 그래서 2000년 동안 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2000년 동안 붉은 암송아지 종자를 찾는 작업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붉은 송아지가 없어졌는데 붉은 송아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붉은 송아지를 찾는데 14페이지 꼭대기 보세요. 붉지 아니한 털 하나만 있어도 붉은 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 1989년 10월 14일 타임지가 여기서요 보도된 게 뭐냐면은 붉은 암송아지 배양에 성공했다는 첫 번째 보도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때를 1948년으로 본다고 했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게 마지막 때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나는 게 이스라엘 독립이다. 그게 1948년이 본격적 말세의 시작이다. 근데 바울도 말세라고 그랬다. 바울도 그때부터 2000년부터 말세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입원하는 날부터 퇴원을 바라봐야 돼요. 나 언제 퇴원하죠?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은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를 준비해야 돼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을 준비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는 언제서부터 우리 준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들은 그날부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때도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본격적인 말세는 1948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놀래겠죠? 1989년 10월 16일에 드디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말씀 정통 예수학교에서 500명이 철저히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다. 지금 500여 명이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학교를 예시학교라고 그럽니다. 레이지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정통의식 익히기, 수금 타는 법, 악기 연주법, 제물 드리는 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하는데 우리하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법계 찾아가고 성전 지내고 그러고 거기서 짐승피를 복원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법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물체 법계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니고데모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예레미야 3장 16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마지막 때인데 한번 보십시다.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 이거는요. 예레미야 3장 16절 유대인들이 왜 이걸 못 보고 있는지 예레미야 3장 16절 같이 이제 찾으셨나요? 이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이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번성하여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법궤를 다시는 읽으세요.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요.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요. 기억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요. 찾지 마라. 그 다음에는요. 만들지 마라. 이랬습니다. 5가지입니다.
아주 성경에 못 박아서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법궤 같은 거 말이야. 말하지 마. 생각하지 마. 기억하지 마. 찾지 마. 만들지 마.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한번 우리 멋지게 하면 해도 괜찮아요. 정말 법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금덩어리 법궤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아멘. 이렇게 예언이 확실하게 예레미야 3장 1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지금 기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성전연구소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려서 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식을 그들은 거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도 거기 가서 나 뿌려주세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믿기만 하면, 그죠? 아멘. 믿기만 하면 이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아멘. 마지막 때 현상이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다. 그죠? 아멘. 오직 예수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편안하게 누우셔가지고 쭉 한번 강의하는 것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 과목 한 과목을 이렇게 아주 산뜻하게 정리해 보려고 내가 애쓰는 겁니다. 책 한 권이 한 과목이 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그냥 수천 권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야. 그래서 계속 그래서 보급할 건데 여기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요거를 10권씩 묶으면 30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10권씩 묶으니까 지금까지 600권 썼으니까 앞으로 60권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계속 나 때문에 출판사 유지하게 만들겠다. 내 책으로다가. 그래서 지금 써놓은 것만 60권 분량을 써놨어요. 수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5년 지나면서 수도 생활하면서 그냥 놓은 적이 없지. 그냥 놀질 않아요. 쉬질 않아요. TV 안 봐요. 이제 잘 적에 9시 뉴스 보고 잔 사람들은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잔 사람들은 꿈에도 예수님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됐을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 좀 아껴가지고 성경 공부에 좀 하도록요. 그다음에 공부할 과목이 단동식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동식품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